네, 오늘은 95페이지부터, 아니다, 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그 결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네, 나는 자유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까지가 1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1장에 있는 내용이고, 사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공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장의 내용들은 이 책자 가운데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용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제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는 자유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1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요 책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요 틈틈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조금씩 다뤄지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뭐 한두 줄씩 그런 내용들, 뉘앙스들이 담겨져 있긴 할지라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여기서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요 13장의 내용들 한번 쭉 보고 14장까지 나눠드린 그 도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14장까지 좀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물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완전하게 모든 게 해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칼빈 선생님께서 생각했던 구원의 서정에서의 어떤 그런 이 순서들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상의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개념의 어떤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과 중생과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어떤 그냥 어떤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또 하나는 칼빈 선생님이 중생과 칭의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이 순서들 가운데서 칼빈 선생님은 이제 중생과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같은 맥락으로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만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칼빈 선생님의 이 전체적인 또 맥락에 풀어가는 내용들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칼빈 선생님의 편에서 또 시각에서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12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12장의 제목 가운데 이제 12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3권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의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 3권 12장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칭의의 교훈을 깊이 확신하기 위하여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 보며 생각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2장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칭의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확신하기 위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심판대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있고, 그 내용들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함께 나누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내적인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법정적인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조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이 모든 법조문 가운데 제가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로운 심판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이 1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끼는 동등성이나 우월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이 또 하나의 12장에서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설교 때 앞선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과도 이어지는 맥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좀 나으니까, 내가 나아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열심히 있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위안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죄를 안 지으니까. 우리가 그 어제 있었던 그 동성애 집회를 보면서도 제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죄죠. 죄이지만, 그리고 여러 죄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심한 어떤 부류에 속하는 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동성애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류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언정 우리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더하여서 동성애라는 죄까지도 또 더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인지하도록 알려주는 것 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의 내용들을 지금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경은 3권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느끼는 동등성이나, 혹 내가 한 요 정도 뒤처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남들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만큼 내가 신앙의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나, 혹 내가 저 사람들이 저지르는 저는 죄는 안 저지르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우월하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이렇게 기쁘게 흠양해 주시겠지, 나를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셋째로는 모든 자기 찬양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맥락의 동일한 어떤 내용들 가운데의 연상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 야, 이건 너무 잘했다, 이건 너무 괜찮다,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만족과 자기 찬양의 모습들을 완전하게 버려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귀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귀한 겁니다. 제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과하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예배라고 있는 거룩한 수단이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면 우리의 남아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예배라고 하는 그 가치가 훼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52주 빠짐없이 새벽 기도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시간 꼬박꼬박 맞춰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52주 동안 예배 드리고 때마다 시마다 정말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 행위 자체는 귀하고 가치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통과되어질 때, 우리라고 하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더러움이 남아있는 우리를 통과할 때 그 모든 가치가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을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리워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진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제 기도 안 한 적 있습니까? 제가 헌금을 덜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떤 삶에서의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요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자기 찬양을 버리라고 하는 말들 가운데 속하는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괜찮은 모습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지,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됐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자체, 그 본질 자체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힘듦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떤 평안함이나 형통함이나 혹은 내 바라는 대로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길 수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없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심 가운데 살았으니까 나는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게 당연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성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의인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 즉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이 죄라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인데, 죄라는 매개체로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죄성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그 연합된 관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는 더욱 깊어져 가고 더욱 풍성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어떤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그 정도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가고 사라져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꼭 인지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수록 그만큼에 비례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리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또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자기 만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통, 이 모든 것이 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결국에는 내 의로움이라는 것이야. 내 의로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나는 그래도 그렇게 심한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걸로 이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를 여기 또한 기독교 강연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어버릴 때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망각할 때,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강요 12장 내용들 가운데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인간의 행함이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로만 카톨릭이 인간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해야지만 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이 그 행함이 가치가 있어. 그것이 너희들의 영생이나 너희들의 신앙이나 모든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시대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내용들이 물론 이제 13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연관지어져서 14장에 그 내용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행함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우리의 선행이 차지하는 어떤 자리,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1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3장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제 97페이지에 밑에 내용들 보시면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한 둘째로는 그분 앞에서의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기독교경은 13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5절 한 절에서 그분 앞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두 가지를 1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표현도 맞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사라지게 되고 내 자아의 어떤 그런 죄된 모습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라는 어떤 의미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우리에게 비추신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에게 본래 허락하신 은혜들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착하다, 착한 행실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 가치 있는 이라는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어떤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은혜들의 합당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 이러한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맥락이 같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착한 행실 혹은 선한 행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또한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대체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 삶의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 또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본래 지은 바대로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그들 또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이런 칭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이런 의미가 이 중생과 칭의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어떤 칼빈 선생님의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칼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칭의와 중생에 대한 어떤 개념들의 이런 혼용, 이런 내용들의 어떤 의미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과적인 모습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이 예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것이 죄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본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닮아 지음받은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필연적으로 그런 회복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당연한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세 자녀들 중에서는 그래도 진서가 제일 외적으로는 저를 많이 닮았는데, 진서가 날마다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빠랑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랑 좀 비슷한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면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라고 하는 씨에서 났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모습으로 자라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표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속성들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또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원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겠죠.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본래 지으신 바대로의 그 삶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한다라고 해서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권면하시고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직면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이제 이렇게 칭의를 받은 자는 그분의 영광 위에 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 칭의라는 개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서정에서의 오늘날에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칭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생 거듭남의 의미로서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칭의를 받은 자는 양심의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요 내용들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맥상 요 내용들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 요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런 어떤 삶에서의 문제 없는 거, 그냥 아무런 어떤 고난이 없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거, 술술 풀리는 거, 이런 것들을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아무런 사고 치지 않고 잘 성장해 나아가고 그냥 내 하는 일들도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잘 진행돼 가는 것, 이런 것을 평안이고 평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들은,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들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칭의를 받은 자는 양심의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사단에 대해서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소한다라는 것은 고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발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칭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설령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그 사람을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성도냐? 네가 목사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네가 네 모습을 모르냐? 네가 네 삶에 그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더러움들을 네가 모르느냐? 하나님, 이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 보였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참소 앞에 견딜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든 더러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뒤덮고 있다. 온전하게 우리를 뒤덮고 있다. 가리우고 있다. 라고 하는 칭의의 은혜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 앞에.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주장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양심에 안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평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한 상태에서 비롯된 담대함이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경건한 사람은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악인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불법을 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은 청결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심정에 평화를 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늘 그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주되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어떤 죄됨과 또한 죄의 그 크기,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 악한 본성 자체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절하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 가볍게 생각하는, 네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죄의 문제가 결국에는 너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다. 라고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죄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누군가에 대해 험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뭐 욕할 수 있지. 미워할 수 있지. 싫어할 수 있지. 뭐 사소한 뭔가 범죄들을 저지를 때 아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의 반로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아니다. 그 사소한 죄의 문제가 결국에 너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구할 때, 그것을 가벼이 넘길 때 우리의 시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보다는 그 악인의 형통함이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 크기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감사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인지하지 못함은 사단의 미혹 때문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사소한 것이다라고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사소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도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일로 치부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삶에서의 죄 문제가 가볍게 여겨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도 우리 삶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크기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령 좀 못 먹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안 풀려도 그 크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의 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고 그 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감사가 다른 어떤 우리의 삶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 사소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크게 보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결국에는 이제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선한 삶의 모습들이 표출되고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양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잠을 자도 불안하지만 준비한 학생은 담대하다. 이 표현이 과연 심판대 앞에서의 어떤 그런 것과도 같을까? 좀 약간 저는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의중은 충분히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그 공로 아래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미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들까지가 이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까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14장 내용을 잠깐 여기 나눠드린 도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도표를 보도록 할게요. 도표. 네, 이제 칭의의 내용들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칭의에 따른 인간의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제목은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칭의의 시작과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칭의에 따른 인간의 네 가지 분류, 칼빈 선생님은 이제 네 가지 인간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분류가 여기에 지금 차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진리. 이렇게 지금 네 개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의 부류가 이 칭의에 따른 인간의 네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참된 진리에 속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 아예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지, 영적인 인지와 자각 자체가 없는 완벽한 무신자, 불신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런 미덕도 행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함들은 다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고 선하지 않은 오직 악한 일들 뿐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칼빈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지금 기독교 강연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왜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해낸 말들이에요. 표현들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할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이 아닌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맞다, 정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이 하는 선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어쨌든 악한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한 선행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거기다가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선한 결과들이 있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선행까지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런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때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어떤 주신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의 은혜 안에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이같이 보답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그들의 행함에도 가치를 부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지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도덕적 양심이나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선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 구원하실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또한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어떤 영생과 관계된 어떤 그런 유익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로서 그런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불신자들의 미덕도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비록 그들의 윤리적인 선함에 따라서 선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떤 선한 어떤 결과물들을 주신다라고 해도 그거는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참된 진리에 속한 이 마지막 네 번째 속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참 거룩을 관심사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시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인 은혜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례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순수치 못한 삶을 통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울 때, 그 소요리 문답 배울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는 신화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위선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으로도 신앙을 이야기하고 행함으로도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며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살아가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사악함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당시에 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대상은 아마도 저는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소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제가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 그 마음 가운데에 참된 거듭남으로서의 어떤 선한 열망들이 없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혹은 내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룩한 테두리를 또 옷을 입고 그것을 오용하고 악하게 악용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부류들이 있고, 마지막 참된 이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참된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로 그들은 참 거룩을 관심사로 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 거룩, 이 선행, 사실 여기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그럼 어디냐? 그 위치는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위치라고 하는 거짓된 이런 주장을 하는 로만 카톨릭은 잉여공로를 포함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잉여공로는 제가 설교 때 잠깐 언급했지만 설교 본문에는 없는 표현인데, 제가 그냥 이 신학 강좌 내용이 생각이 나서 잠깐 설교 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 잉여공로라고 하는 것은 이 보속교리하고도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 가운데 조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느 정도의 선행의 수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혹은 100 정도의 하나님께서 너 예를 들어서
뭐 딱 이렇게 뭔가 정해뒀듯이 너 벽돌 100장 날러 이런 것처럼 어떤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너는 뭐 어느 정도의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해야 돼.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를 건물을 짓기 위한 뭐 벽돌 100장을 날러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120장을 나르면 어떻게 됩니까? 120장을 나르면 그 나머지 20장은 잉여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제가 다른 죄를 지으면은 혹 예전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추가된 잉여 공로 20장을 거기다 갖다 이제 하는 거죠. 이 개념 아시겠습니까? 이 잉여 공로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로만 카톨릭의 이런 잉여 공로의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보석 개념에서 파생되어진 이런 모든 개념들이 결국에는 뭐 면벌부라든지 뭐 이렇게 뭐 내가 더 쌓은 것을 뭐 남에게 막 주고 막 다른 데다 또 이렇게 선용하고 오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들 가운데 공로라고 여겨질 만한 행위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잉여 공로는커녕 공로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행위들도 인간은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다. 네 공로가 아니다. 네 공로가 아니다. 네 공로가 아닌데 잉여 공로가 어딨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근데 그걸로 네 죄값을 상쇄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칼빈 선생님이 지금 이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용들 제가 요 내용들만 조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선행과 관련하여 칭의 갖는 의미 혹은 칭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연합한 자들에게 성령으로서 함께해 주시기 마련이므로 칼빈에게 회개와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칭의 교리는 선행을 배제하지 않을 뿐더러 선행에 대한 열성을 억누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선행을 자극하며 죄를 멀리하도록 자극한다. 칭의를 확신하는 사람이 성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 내용들,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과 성화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관선상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에 거듭난 사람이 성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칭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지만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지만 칭의를 받으면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성화로 나아간다. 칼빈은 베드로후서 1장 18절을 주석하면서 신자의 생활이 청결하다면 그것은 선택받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쓰고 요한일서 3장 7절을 주석하면서 같은 취지로 신자가 선행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곧 칭의가 그의 마음에 묻힌 채 남아있지 않고 새 생활로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사실 요 기독교 강요 내용들 가운데서는 이중칭의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중칭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되게 위험한 게 최근에 이제 세관점 학파나 이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이 일련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도 이것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토대가 놓여지고 거기에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런 의로운 행위들이 삶 가운데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의 입장은 의롭다 하시는 분도 선행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김세원 박사라고 하는 분을 비롯한 이 세관점학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토대가 놓여졌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의롭다 여기심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알미니안적인 관점에서의 절충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큰 틀에서는 구원에 있어서의 신인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유보적 칭의론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듭남이 누구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화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역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과 죄에 대한 인지와 자각과 선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고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뭐 그와 같은 열망들이 있고 선에 대한 갈망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인간이 행해야 된다. 인간의 행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자극하고 도전해 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요 14장에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보시고 제가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대요리 문답 73문답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70문답.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73문답에는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 함을 위해서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는 것이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행함에 어떤 공로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만 봐도 그런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우리가 믿는 바와 같지 않은 주장들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대요리 문답 73문답의 내용만 보더라도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요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고 요 내용들이 곧 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의에서 14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선행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의미들 이런 것들과도 다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의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거나 내세우려 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죄의 유혹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내용들 가운데서 좀 뭐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또 믿음의 또 선배인 또 칼빈 선생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기게 하신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또 걸출한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의 어떤 중심에 대해서 또 근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립하고 되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행실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교회 앞에서의 충성을 다하고 헌금을 하며 여러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자체가 우리 삶에서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본적인 진리들을 마저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이 이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을 자녀들 앞에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가 계승되어져야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져 갈 용의 입에서 토해낸 그 강물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모방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 시대적인 사명과 부모 세대로서의 그 책임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도 이 진리가 자녀들 앞에 또 자녀 세대들 앞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도 이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계승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지 혹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일한 소망과 또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